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몇 군데서 하셨죠.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비유도 있었고요. 또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비유도 있었는데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또 그리고 목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낫게 하실 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뜻이 있습니까?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시대의 소망 394네요. 393. 393, 394. 예, 이제 제대로 찾았네. 자, 393, 394. 거기에 구속역사 759페이지. 거기 맨 밑에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과 행동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언행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위한 구속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각 언행은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행하여진 것이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중요하며 완전하고 그분의 사명과 일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왜 양의 우리, 그 다음에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이 배경을 보자니까 그 앞에 9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느냐 하면은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건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벌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바로 양의 우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 쫓아낸다는 것은 뭐 출교라고 이해하면 되겠지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에 9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자, 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뭔가 장애가 있다, 뭔가 몸에 병이 들었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 본인의 무슨 책임?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생각.
자,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좀 판단하기가 힘든 게 태어난 다음에 소경이 됐으면 이거는 본인의 죄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게 부모의 죄냐? 아니면 본인의 죄냐? 이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자, 2절 봅시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소경이 돼가지고 나면서부터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슬픈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자들은 이 소경은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 이것이 부모 죄 때문이냐 아니면 본인 죄 때문이냐 이거 따지고 앉았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거 안 따져요. 아, 내가 아프다는 것만 알지 이게 죄로 말미암아 맞고 이 죄는 그럼 내 죄냐 아니 부모 죄냐 너 죄냐 네 죄냐 이거 따지고 앉았어요.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자,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사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죽을 사자, 넉사자가 그 사자가 똑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이 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4번째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4번째 유월절 날.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간격이 얼마예요? 3년.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하고 얼마죠? 6개월이에요. 그런데 6개월은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침례는 3년 6개월 전에 받았지만 침례 받고 6개월 동안 준비하시고 제일 첫 번째 일은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지만 그것은 때를 앞당겨서 하신 일이지 실제적인 일은 첫 번째 유월절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의 사업은 성전을 또 다시 두 번째 정결케 하는 일로 마치시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셨죠. 자, 그래서 4번째 유월절날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사건은 3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가을절기. 자, 유대인의 절기는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는 봄에, 3개는 가을에, 하나는 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 봄절기 시작은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 시작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다음이 열흘 후에는 대속제일, 그리고 다음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그런데 이 초막절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구를 눈을 뜨게 했어요? 바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이 빛을 보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네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는 건 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데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 가지고는 유대인인 나, 의로운 나를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모시겠다고요?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소경이 눈뜬 사람은 무슨 죄밖에 없어요? 눈뜬 죄밖에는 없어요. 무슨 뭐 6째 계명을 범했습니까? 4째 계명을 범했습니까? 범한 게 없어요. 다만 유대인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출교를 당해버렸어요. 또 왜 미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은 다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앞에 보니까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해서 그 부모는 난 누가 낳게 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해버렸는데 본인은 부인 안 했죠. 예수님이 낳게 했다고. 그러니까 바로 뭐 했어요? 출교시켜버렸어요. 몇 명이 출교당했다고요? 딱 1명.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딱 1명을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지금 10장에. 딱 1명. 어디로부터 출교당했다고요?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당했다. 자,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예. 자, 그
일을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자, 시대의 소망 472페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무서워했어요. 출교를 상당히 무서워했어요. 472페이지. 구속역사 797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희망은 그 사람의 부모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성실한 체 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고 물었다. 부모들은 문제에 말려드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까닭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 즉 30일간 회당으로부터 내쫓기게 된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그냥 30일간 회당 못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에 출교자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곡할 수도 없었다. 선고는 큰 재난으로 생각되었으며 이 선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죄 지은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데 이건 죄 지은 게 아니라 유대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자, 그래서 부모가 부인을 했지만 정작 눈을 뜬 그 사람은 꺼리낄 게 없어요. 왜? 소경에서 눈을 떴는데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왜? 나는 눈을 뜨게 됐다.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거 맞다. 그러나 나 지금 본다. 누가 눈을 뜨겠냐? 예수가 그렇게 했다.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출교.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뭐 교회를 갈 수도 있고 회당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예요. 유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30일 동안 배척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30일 동안 타인으로 이방인처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출교당한 한 청년,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10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뭐라고요? 양의 목자라. 자, 목자라는 말 대신 목사라고 바꿔봅시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뭐다? 목사다. 자, 지금 누가 출교시켰어요? 목사가 출교시켰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출교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출교당했구나 슬퍼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출교당했다면 진짜 슬퍼야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목사한테 출교당했다면 나 슬퍼해야 돼. 왜? 내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출교당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목자가 있어요? 또 어떤 목사가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목사. 예수님은 목사 인정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말하자면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뭘 훔쳐갔어요? 뭐를 훔쳐갔어요? 자리를 훔쳐갔지.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임장도 없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신임장도 없으면서 나는 목사야, 나는 목자야. 뭘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임장을 훔쳐갔다는 거죠. 나는 너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열천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모른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소경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많은 예가 있잖아요. 눈 떠라 그러면 눈 뜰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실로암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낸 목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목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보냄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나는 목사다. 나는 종이다.
특별히 이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 더 나아가서 넷째, 다섯째, 누가 보낸 천사야,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냈죠. 첫째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고, 둘째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고, 셋째 천사도 하나님이 보냈는데, 아,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졌다. 아, 나는 넷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런 천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정말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분별해야 돼요. 자, 어떻게 분별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자, 그 다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여러분, 이 목자는요, 진짜 목자는 뭐를 안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양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양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목자가 아니에요. 이름을 안다는 건 뭡니까? 이름을 안다. 여러분, 이름만 안다는 게 아니죠? 네. 그 뭐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이름을 안다는 건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신단 말이에요. 자, 시대의 소망 479페이지, 구속의 역사 801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한테 아무개야 할 때는, 아, 네가 어떤 형편에서 지금 신앙하고 있고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네 고민이 뭐고 이거 다 아시면서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름을 아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자, 뭐라고요? 참 목자는 뒤따라간다고요?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양은 앞서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갔습니까? 뒤따라갔습니까? 앞서갔죠. 무슨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 11명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예요. 유일하게 요한만 그렇게 죽지 않았는데,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따로 떨어뜨리는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아주 저 멀리 섬에다가.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모든 제자들은 다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요? 예수의 길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것도 다 뭡니까? 왜 나만 이런가? 나만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가 먼저 그 길을 갔어요.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절대로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는 모본으로서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죠. 가시밭길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무엇을 아는 거로?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따라갑니까?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음성.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고지고대로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음성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로 따라갔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눈으로 따라갔어요. 눈으로 보고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 말세 시대에는,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다음 세대에는 음성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음성으로. 자, 계시록 14장 봅시다. 계시록 14장.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죠? 세 천사의 기별이 있죠. 세 천사의 기별. 네, 세 천사의 기별. 자,
자,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죠. 자,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것도 음성으로, 그의 음성으로.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6절 봅시다. 7절 봅시다. 7절. 그가 뭐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메시지를 줬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죠. 첫째 천사의 기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가지고 와서 뭐 했어요? 말을 했어요. 말. 음성으로. 그러니까 누가 따라가요? 14만 4천인이 따라가는 거죠. 14만 4천이 될 사람들이. 자, 둘째 천사도 봅시다.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또 뭐 하되? 말하되. 또 뭐가 나와요? 음성이 나와요. 음성. 그 음성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이번에는 어떤 음성? 큰 음성으로. 더 잘 들으라고. 큰 음성으로. 그것도 뭐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 자, 2절. 또 여기서 무슨 음성?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또 뭐 따라가야 돼 이제 우리는? 이 음성 따라가야죠. 음성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온 천사들은 다 봤어요. 천사를 봤어. 그죠? 봤어. 그런데 4절은 보이지가 않아. 이거야말로 정말 음성 따라가는 거야. 이거는 천사도 안 보여. 이제는 천사도 안 보여. 이제는 뭐만 따라가야 돼요? 음성만 따라가야 돼. 또 내가 들으니 어디로서?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번에는 정말로 음성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첫째 천사도 봤어요. 둘째 천사도 봤어요. 셋째 천사도 봤어요. 계시록 18장 1절 천사도 봤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다섯째 천사는 못 봤어요. 못 봤어. 보이질 않아. 그냥 뭐가? 하늘로서 음성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따라가야 돼요? 음성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음성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7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그런데 맨 끝자락에 뭐라고 말해요? 항상 교회 끝자락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자꾸 들으라는 말을 강조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낫겠지만 예수님이 낫게 하고자 하는 소경 유대인들은 정말로 눈 감았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눈 감았어.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기를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여요. 왜?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들려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들려주는 것.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 멀었습니다. 눈 멀었어요. 안 보여요. 뭐로만 이제 우리는 이것이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재림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항상 인용하는 성경절이 이사야 8장 20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 음성이 맞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큰 소리, 음성의 그런 톤이나 음감이나 이런 걸로 예수님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우린 이거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양들은,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하느니라?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출교의 다른 말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 이거 음성이 다르거든. 이거 예수님 음성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도망가야 돼, 우리는. 근데 감사하게도 출교를 시켜주네요. 쫓아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 또 강조해요.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여러분 아까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느냐면 내가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거 하면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면 또 얘기해. 또 진실로 진실로 얘기했는데 또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래 진실로 진실로 지금 몇 번 하는 거야 지금? 네 번째 지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라. 내가 과거에 뭐 어떻게 믿었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고 내가 뭐 고난을 어떻게 당했고 그거 중요하죠. 근데 뭐에서 벗어나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먼저 왔다 그러는데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나는 지금 30분에 왔는데 예수님은 30분에 왔는데 29분에 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말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보다 교회의 말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보다 목사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도둑놈이라는 얘기에 한마디로 도둑놈이에요. 도둑이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 뭘 도둑질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임장을, 하나님은 보내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실로암 거기 가서 나와라 그랬는데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고 떡하니 와가지고 뭘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하죠. 거짓을.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을 예언해서 이 14만 4천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수가 빨리 못 차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9절. 내가 문이니. 누가 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떠나는 것은 다 절도의 강도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뭐다?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하느니라?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가 딱 이제 하늘에 갔다고 칩시다. 뭘 주세요? 면류관. 검은 거를 주세요. 근데 그 면류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별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 면류관에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떤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어떤 이름이 적혀 있어요? 면류관에. 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3장 12절, 3장 12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뭐가 기록된다고요? 면류관에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거기에 나는 나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자신. 근데 무슨 이름? 새 이름. 자, 여러분, 우리 예수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뭐 대제사장, 임마누엘, 뭐 이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무슨 이름을 기록하신대요? 특별히 새 이름. 어떤 이름이 기록될까요? 가보면 확실하지만 제가 지금 추측건데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예. 예. 그 이름 많이 나오죠? 자, 그 중에 어떤 이름일 것 같아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자, 그 다음에 끝쪽에 보시면은 이사야 9장 6절.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예수님 이름이에요. 자, 그 중에서 끝쪽에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목자가 아무리 양을 잘 돌본다고 해도 누구만큼? 부모만큼 하겠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다시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지금 관계를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눈뜬 장님이, 소경이 이제 출교를 당해서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 회당도 못 가, 교회도 못 가. 집에서 안식을 보내게 생겼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면서 나는 너의 목자다. 네가 세상으로부터는 지금 교회에서 출교당했지만 너 두려워할 거 없다. 왜? 너의 목자는 이제 그 목사들이 아니다. 싹군 목사가 아니라 내가 너의 목자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말씀은 내가 너를 이제 내 자녀처럼, 내가 너의 아버지처럼 너를 돌봐 주시겠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특별히 어느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졌어요. 세력을 가졌어요. 오늘날 이만큼 교회가 지붕을 뚫는 그런 교회의 권위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어요. 물론 천주교회가 가졌지만 이제 천주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천주교회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개신교회에 의해서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전에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하는 게 뭡니까? 일요일 휴업령을 딱 내리면서 다 출교시키고 다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굴하지 않는 한 백성이 있어요.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이. 근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나는 너의 목자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더 강력하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민망한 경우가 많았어요. 왜? 슬프다 이거죠. 세상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서 민망한 경우 가운데 한 경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부모가 없는 사람들. 그죠? 자, 9장 36절. 자, 35절서부터 합시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여겨요?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다 출교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시인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런 사람들 다 예외 없이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유리하는 목자같이.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일 불쌍히 여기셨느냐? 과부, 남편 없는 과부. 그 다음에 또 누구? 부모 없는 고아. 이 사람들을 제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도 되시고 그 다음에 부모 없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거 뭐라는 뜻이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자, 16절. 그렇게 아버지처럼 되시겠다.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그것이 새 이름이 될 것인데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자, 그래도 이 쫓겨난 소경은 그래도 양의 우리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양의 우리 들지 못한 또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뭐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된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무리, 세 무리, 네 무리로 막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위해서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을 이제 들려드리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으로 아신다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480페이지, 시대의 소망 480페이지. 시대의 소망 480페이지.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누구 고민? 내 고민. 근데 누가 아파요? 마음 아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왜? 예수와 나가 하나고. 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와 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고민이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도 고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어간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며 그분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끌려가기를 거절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그분께서는 또한 누가 당신의 부르심을 즐겨 듣고 목자이신 당신의 돌보심 아래 오기를 원하는지 아신다. 예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뭐 하신다? 돌보신다. 아멘. 아멘. 예. 여기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눈물. 예. 자, 483페이지, 구속의 역사 801페이지,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예.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그분께서 인간의 안목에서 숨겨져 있을지라도 어떤 귀는? 믿음의 귀는, 말씀을 듣는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내가 고민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좀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짐 나도 너하고 같이 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아라. 살아라는 말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슬프게 살지 말고.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뭐라고요? 영전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아시고 그거 다 예수님이 아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어떻게? 나를 보고 뭐하라? 살아라. 행복하게, 즐겁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증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살지 말고 고아같이 살지 말고 유리하는 양같이 살지 말고 나는 목자가 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민과 염려와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슬플 때가 많이 있지만 이러한 때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눈뜬 소경이 참으로 교회로부터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슬픔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양의 우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영혼의 목자가 되셨다고 하는 귀한 약속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당신을 목자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교회로부터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어려운 길이지만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핍박당하는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전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모든 편견을 제하시고 그들의 눈을 띄워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들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먼저 나온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예수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